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6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1번 교동문.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른 다음에 김유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06.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한 것들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일거일동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강권적으로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전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아서 잘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지 못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 가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의 힘을 쓸 때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져서 이 땅의 삶이 다하기 전까지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반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저희들에게 맡긴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74주절.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74년이 됐으니 해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축하하고 수호하여 준법 정신을 높여서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국경일로 제정이 됐어요. 5대 국경일이라고 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플러스 제헌절 해가지고 5대 국경일인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공휴일이었다가 이제 공휴일로 안 했는데 4대 국경일은 아직도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념식을 하는데 헌법을 준수했고,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에요.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내용의 기념 행사를 하게 되죠.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200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두 사람을 못 뽑았어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선거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198분의 국회의원을 재헌 국회의원을 뽑아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에 있었어요. 여러 군데. 그래가지고 1919년 9월 11일에 개헌 형식으로 임시정부 헌법을 개헌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 임시정부의 통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5번째까지 막 개헌을 해가지고 거치면서 오늘 74년 전 오늘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제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10월 17일 날 정 대통령하고 부대통령 그래가지고 국회를 당헌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가 된 거죠. 그리고 헌법이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어쩌면 9차 개헌 1980년 9차례까지 개헌을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국회를 열어가지고 여는데 그때 이승만 장로가 사회를 맡았어요. 이승만 장로가 사회를 맡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독립민주국으로서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건설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운영 의원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는 이승만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은영 의원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은영 목사 의원이 기도함으로써 첫 번째 재헌 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재헌 국회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헌법이 제정됩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식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어요. 재헌절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원구성이 제대로 되는지, 여당 야당 쌍각질 해가지고 일단은 국회의장을 뽑았어요. 지금 국회의장을 새로 뽑았어요. 김진표 장로. 하나님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관심이 많으셨어요. 김진표 장로 들어봤어요? 예. 네, 김진표 장로님이 지금 국회의장. 이승만 장로에 이어서 국회의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참 감사한 나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는 대한민국. 국가가 위기가 와요. 국가의 위기가
우리 개인들의 얘기인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위기,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개인들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월남전이 옛날에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월남에 파병을 했는데 그 파병했는데 태극기를 흔들고 또 노래를 불러주고 초등학교 때 그런 적 있어요. 파병에는 군인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월남을 파병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수고한 군인들한테 조금 주고 남는 돈 가지고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놨어요. 그게 경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공사를 했어요. 그러나 월남은 지켜지지를 못했어요. 공사가 되고있죠.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1970년대에 개통이 됐는데 희생된 그 피값으로 고속도로 공사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승만 장로님, 여운형, 김구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자.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는데 기독교 국가로 세우자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국교가 기독교인 건 아닌데 기독교식으로 국가가 세우자. 기도로 세우자. 첫 국회 개원을 할 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6.25가 났어요. 6.25가 났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유엔에서. 그때 뭐라고 해서 도와줬냐면 원래 한국은 안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한국에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있다. 그 50만 명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해서 구해주자. 그래서 한국을 지킨 거예요. 이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독교인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기도하는 국가예요. 집을 세우는데 집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를 세우는데 국가에는 사람이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지 집이고 사람이 없으면 창고도 못 되는 거예요. 성을 세우는데 성읍에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 누구를 보내서 이 대한민국에 누구를 보내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빌립처럼 일할 수가 있습니까? 참사랑 성도를 한국에 대한민국에 경기도의 평택에 보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계획을 지금 참사랑 성도를 여러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근데 잘 나가다가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교의 회초리를 들으십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는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교회를 친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킬 만한 가치가. 헌책방에 가보니까 성경책을 많이 헌책방에 가요. 제가 한 20여 권을 헌책방에서 사왔어요.
성경이 버림을 받았다.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밝힙니다. 회개하라.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갑니다. 가장 큰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가장 큰 사건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나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것도 헛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손이 닳도록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휴식을 줍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조선 말기 때 선교사들이 전도를 내려 한국에 와봤어요. 한국 이대로 가면 망해겠다. 젊은 애들이 노름도 막 많이 하고 술에 쳐가지고 다니고 담배 피고 다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그래서 아예 술을 못 먹게 가르치는 거야. 담배를 아주 피우지도 말이야. 기독교를 전파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조선이 망했거지. 젊은 애들이 비틀비틀거리고 노름이나 싸가지 없는 조선 민족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서울 시내가 그냥 똥을 아무데나 싸가게 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보고한 거예요. 서울거리가 똥이야. 요즘에는 이제 대한민국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미국에서 그러죠. 가정과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집이 뭐예요? 단순한 건축물, 단순한 건축집, 그걸 가르치기도 하지만 모든 가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했거든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이 제대로 서야 대한민국이 서거든요. 근데 멍청하게 부모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보내는 그 재미를 말이에요. 국가에서 뺏어버려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을 해고 뭐 잘났다고 학교에서 밥을 주고 있는 대로 정성껏 싸우고 못 싸우는 사람 도시락 싸와가지고서 학교에서 놀아먹고 그렇게 부모가 좀 불편하게 힘들게 애들을 길러야지 무슨 교회 학교에서 아침밥도 줘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이 공약을 내가지고 야 지네 애들 밥도 안 먹이냐 부모가. 가정이 서야 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집을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이 뭐냐? 성읍이에요. 모든 세상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나라의 통치, 질서, 인간관계들, 사회,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면 경고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석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한테 집을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은 장마철이 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끝도 없게. 우리가 연약 집안이다 그러면은 사질도나 이렇게 이런 큰 꿀꿀이도 말뚝을 막 파이를 이 정도 돼요. 크기가 400 직경이 400mm 40cm 그거를 그냥 한 마리 박아요. 땅 한번 그리고 푹푹 처음에는 들어가다 나중에는 한 번 때리면 1mm 정도, 1mm, 2mm 정도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멈춰요. 그러면 밑에 발리는 데까지 이게 딱 지탱.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 튼튼하게 돼요. 집을 지은 자가 또 집보다는 존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거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요 우주 만물보다 더욱 존귀한 우리 주님이시요 그 분이 자기 보혈의 피,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사셨어요. 우리들이 천하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무시한 사람을 무시를 해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무시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무시해줘, 그죠? 아니요. 승진 같은 사람이 무시해줘. 아멘. 뭐 어떻다 저한테도 막 공격을 하면 저도 공격을 해요.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세워줘요. 하나님이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참사랑 성도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참사랑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어떤 신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알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그 신자에게 먼저 성령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줄 것이다. 누구든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우리가 더러운 생각, 더러운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남을 죽이는 일, 미워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멸시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충만히 모시고 믿음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충만히 모시면은 하나님이 멸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움직이는 성전인데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주 특별한 계시로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요? 법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아니 성경에 이미 특별히 계시해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아니 잘 믿은 고참들 있잖아요. 잘 믿은 권사님, 잘 믿은 집사님들 있잖아요. 응? 하나님을 잘 믿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 되니까 아유 엉성하게 믿는 사람들 말고 세월만 보낸 사람들 말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 누구 것이 아니야. 미국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장로가 사회되고 목사가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장로가 국회의장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단 말이야. 보혈의 피, 하나님의 피로 샀단 말이야. 그런즉 너희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룩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할 때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또는 기다려라. 때가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다려라. 기도하면 말씀이 받아들여요.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여요. 성도가 거룩해지면 성도가 보호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뭘 큰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안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해봤자 뭘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 이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 잘 믿고 대대로 모태신앙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지금 설교를 하고 여기에 왜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뜻을 찾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응?
제 뜻은 뭐냐면요. 여름에 해변가에서 노는 게 제 뜻이에요. 노는 게 전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제 뜻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 뜻은 제 개인 생각은요. 시원한 해변가에서 시원한 음료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는 게 그러는 거예요. 노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편안한 게 항상 햇빛만 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항상 햇빛만 쬐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막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360을 햇빛만 쬐게 되냐 그럼 사막같이 돼요.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쫙 내려야 채소도 자라고 땅도 축축하고 나무도 자라고 환경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 제헌절에 더욱 하나님의 인정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 성도들의 자세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나도 너는 너희 자신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는 조금 해놓고 주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다른 불교 다른 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쓰시되 아주 강하게 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부지런해요. 아버지 세대에서 일한 것밖에 없어요. 영어도 잘 못해요. 컴퓨터도 놀지도 몰라.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이 무의미해요.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살고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검은 것들이 두 것들이 와가지고 양쪽에 데리고 갔다. 근데 하얀 예수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크게 야단치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야단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뒤부터 자진해서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권사 직분 받고 봉사 잘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모든 것이 헛된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가장 참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휴식을 주는 거예요. 잠을 주는 거예요. 잠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잠들게 한 인생.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그래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연합하게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했지. 교회도 하나님이 창설했지. 신랑과 신부가 연합된 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님. 주님이 신랑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은 연합이 돼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와 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브를 뽑아냈듯이 하나님이 또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그 피를 쏟아 죽이고 피를 쏟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도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줍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신 하늘 문이 쫙 열려가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이루어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시는 자. 오늘날 세상에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요. 대한민국 재헌절날 즈음하여 대한민국을 굳게 세울지어다. 우리 귀한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북방 고토 만주지방, 북반도 서반도 연해주 지역까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옛날에 다스리던 그 시대 산둥반도까지 통일 한국이 큰 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잠을 줘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헛되고 소망도 구원도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들의 고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자아가 죽고 십자가상에서 죽고 새로 거듭난 성령에 의해서 새로 거듭난 우리들이 거듭난 인생들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할 때 대한민국도 번성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세워지고 가정도 견실해지고 여러분 후손 대대로 복받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헌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대대로 복받는 참다랑 성도들 가정 되게 자손들 되게 오늘 거룩한 성일 재헌절을 맞이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복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별이 아름
전하의 만성이시니 너희의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주님 것임을 인정하옵나이다. 저희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나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하늘나라 확장을 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린 성도들 가정마다 땅에 기름진 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입니다. 저 화요일날 초대교회 성경 세미나에 하루 종일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가실 분은 저하고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평신도들도 한 10%는 평신도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18일, 20일은 관공서에 개인 볼일을 볼 거고요. 7월 30일 날은 서울제일교회에서 노예로 모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난 자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의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미리 전파하라. 하늘 높음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동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가정과 우리 성도를 지키신다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선두를 달리려는 참사랑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을 위해 직장과 일터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